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인생을 동양의 우화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에서 사자에게 쫓겨서 마른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속으로 딱 들어가려는데 그 밑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그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조금만 내려가면은 돌 틈에 관목 나뭇가지가 나와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둥을 흰 쥐와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갉으면 떨어지겠죠. 나그네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관목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하고 꿀을 그 혀로 핥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신지와 검은지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세상의 쾌락에 집착해서 다가오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 설교를 혼자서 제가 베드로가 된 양 큰 소리로 베드로의 설교를 쭉 설교하는 것처럼 해서 읽어봤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를 읽기만 했는데도 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재어보았는데 3분 30초 걸렸습니다. 잠시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3분 30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30분을 넘겨서 설교를 해도 몇 명이나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력감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는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급진적으로 선포되는 때였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베드로의 첫 설교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그 본문을 다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중에 또 짜증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너무 길어서 그냥 한 절만 대표적으로 읽자 해서 한 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36절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베드로의 첫 설교 중에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예언한 요엘의 예언, 그리고 복음을 외친 베드로의 첫 설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언한 다윗의 예언, 마지막으로 패역한 세대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시벨이 좀 더 올라갈 때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군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소동이 나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힘써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외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적어도 15나라의 그 이름들이 쭉 있는데, 그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모여있다 자기들이 사는 곳에 그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촌놈들이고 여기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스라엘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의 나라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당황하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던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하였다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믿기 어려운 일을 보면서 놀랄 수는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기 어려운 일을 보면서 믿기 어렵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비이성적으로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이성의 한계에 머무르는 신앙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똑같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 발걸음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발걸음을 내딘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전교인 한밤의 기도에 좀 참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거야 흥이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뜨겁게 이렇게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 후에 기도회 시간인데 점잖아 보였던 목사가 강단을 내리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목이 쉬어라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문화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에 그렇다 쳐도 성도들이 목사가 그런다고 또 박수를 또 힘차게 치라고 열심히 치면서 착착착 맞아 박수 치는 걸, 이게 북한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들 이렇게 박수 치는가? 또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좀 섬뜩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합심기도 할 때는 우는 사람이 없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나? 일어나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없나?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그걸 보고 무섭고 이상하겠습니까? 우리야 성령 충만으로 다 해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상해 보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의 성당에 가보게 되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답습니다. 특히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데요, 밖에서 보게 되면 그냥 칙칙합니다. 유리창도 그냥 칙칙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서
보면은 밖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저렇게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성당 내부를 다채로운 빛으로 문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바람과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해서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길거리에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만 해도 힘없는 그 여종이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재판받는 때죠. 베드로가 자기도 잡힐까 봐 놀래가지고 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또 다른 또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는 밤중에 재판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또 있는데 또 다른 한 여종이 내가 보니 분명히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맞고 말투로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그거 아니라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앞만 봐도 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새가슴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 붙들려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회중 앞에서 거침없이 얘기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얼마나 확신에 찬 행동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때가지의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삼신은 유대의 시간으로 삼신은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들이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침부터 술 먹고 취했겠냔 말이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합니다. 그게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청중들 가운데는요,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를 먹이시는,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의 손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께 죽음이라는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빗장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24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묘하게 다윗의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는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이 더 이상 예수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기쁜 이유는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듯이 우리도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부활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간에 160장 우리 1절과 3절을 이 부활 찬송을 우리 심차게 우리 기쁘게 우리 찬양을 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는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죽음 가운데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덧칠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그 부활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11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10여일 전만 해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사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36절에 이르러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풀어주시어 부활하게 하시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이 사실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 그냥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에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복음 기쁜 소식을 정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6,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결혼이 필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73%였습니다. 11년이 지난 2023년에는 결혼은 필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30%라고 합니다. 이 중에 여학생은 19%고 남학생은 40%입니다. 남자애들이 좀 더 결혼하고 싶은가 봐요. 충격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할 수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80%라고 합니다. 안 놀라세요? 여러분, 딸을 가진 엄마가 들으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청소년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각종 미디어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드라마 작가들을 위해서,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 악한 영이 좋아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쓰는 크리스찬 작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좀 이상하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게 되면 국어 선생님들이 신앙이 거의 없습니다. 음악이나 혹은 의학이나 과학자들은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나 이런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적은 게 사실, 그게 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되겠죠. 근데 청소년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을 따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요즘에는 간통죄도 없어졌고요. 동성애를 커밍아웃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를 가리킵니다. 폐역이라는 말은 헬라어 그 원어로 보게 되면 구부리다, 삐뚤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폐역한 세대라는 말이죠. 신명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폐역한 세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약의 율법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언제나 폐역한 세대는 있어 왔습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는 레즈비언들이 있었고요. 남자들도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결국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에 걸리는 호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근데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짧은 말씀을 전하고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씀 뭐죠?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말이었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지금까지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뉴턴하는 겁니다. 세례는 회개의 공적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회개한다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율법을 잘 지켜야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더욱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를 장동혁이 한동훈을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길거리에서 허름한 차림의 베드로가 아무리 외쳤더라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 때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설교하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외쳤던 베드로와 11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을까요? 생명이 중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나의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베드로와 11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다시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더군다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죽기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을 목격했기에 부활을 믿었어요.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저 천국에 올라갈 천국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도 그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잠자고 있던 죽었던 우리들도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것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 육신에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말이죠.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 돈을 갚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와 크게 다투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덜 자존심 상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외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한 부모는 자녀가 좀 잘 되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가는 이유도 막대한 재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필리핀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있을 때, 나뭇잎에 흐르는 달콤한 꿀만 핥아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때로 우리의 관심과 필요를 곤곡해 하십니다. 물질을 의지하여 살던 사람에게는 물질을 곤곡해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건강하던 사람들에게 때로 건강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감사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게 되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몸이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매여 있지 않게 되며 부부간의 금실도 도와주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굴곡진 곳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어 평탄케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태원 그 압사 사고가 생각이 났어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그 인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꽃 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이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태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하더군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교회 문 나가서 주차장에 차에 타는 순간에 다 사라진다. 성령 충만해도 그 다음 날이면 그냥 그저 그렇다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가도 짜증나는 일 하나만 있으면 그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신앙생활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 빠진 독인데 그 독에 물이 항상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밑 빠진 독을 물속에 잠그면 됩니다. 담가 놓으면 언제나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항상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며 자녀들을 예언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새 가슴이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한 영을 구원받는데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곤고함을 돌이켜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곤고함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